오늘은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콜로라도주 롱스피크 언덕에 있는 거대한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연학자들은 이 나무의 수령이 400년이 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발을 내디뎠을 때는 이 나무는 묘목 크기였다 그래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이주했을 때는 반 정도 크기로 자라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가 14번 이상의 벼락을 맞았고 또 수없는 폭풍우와 눈보라를 겪으면서 그렇게 거대한 나무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거대한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사를 해보았더니만 딱정벌레가 나무 껍질을 파고 들어가서 내부를 하나하나 파괴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엄청난 벼락을 맞았고 또 폭풍우와 수많은 눈보라에서도 끄떡없이 견뎠거든요. 그런데 정말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죽을 수 있는 작은 딱정벌레잖아요. 이 딱정벌레 하나가 내부에 들어가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쓰러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요, 이 나무와 비슷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이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벼락이나 눈보라와 같은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외적인 폭풍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뿐 아니죠. 딱정벌레처럼 작아가지고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내적인 폭풍도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폭풍을 만나보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폭풍에 강하고 어떤 폭풍에 약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폭풍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어떤 폭풍이 다가와도 좀 너끈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가을 특별 새벽예를 통해서 룻기를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는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전부가 아니고 룻기 말씀 자체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룻기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필사도 하면서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면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좀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신대에 우병훈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 룻기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이 룻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사시대라는 어두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진주, 이게 룻기래요. 근데 저도 이 룻기를 묵상하니까 비슷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룻기는 마치 깜깜한 밤하늘에 아름답게 빛나는 별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새벽에 별 잘 못 보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 때문에 아마 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별을 볼 때에 우리가 깜깜한 그 수많은 어둠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수많은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룻기가 깜깜한 밤하늘에 빛나게 하는 별과 같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깜깜한 밤하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냐면 그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만들고 싶어서 다가오셨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이름이 룻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인공을 룻이라고 생각해요. 주인공을 룻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룻과 이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룻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룻기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인공은 룻이 아니고 나오미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룻기 1장부터 텅 비게 되는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룻기의 4장은 가득 채워진 나오미의 이야기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 룻기에는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있지만 룻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텅 비어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텅 비어버렸던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또 다시 가득 차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룻기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우리도 이 룻기처럼, 이 룻기를 보면서 나오미처럼 때로는 텅 비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텅 비어버렸을 때에 다시 어떻게 또 채워지게 되어지는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도 살펴보고 또 그것을 본받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오미가 텅 비게 되어진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이야기, 나오미의 시대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냐면 시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정신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의 이야기, 또 룻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첫 마디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이 영적인 암흑기가 왜 되었는지를 사사기 맨 마지막 문장인 21장 25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가 어두웠던 이유는 건강한
기준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우상들을 선택해서 섬겼습니다. 간섭받지 않고요,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더 좋아진 것이 아니고 비참한 영적인 어둠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사시대에 흉년까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흉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라하브라는 말이거든요. 이 라하브라는 말은 흉년 중에서 가장 심각한 흉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 보면 먹을 게 진짜 없으니까 진흙으로 쿠키를 구워서 먹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쓰이는 단어가 라하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한 기근을 경험하는 그런 상태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 가족이 살 길을 찾아서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거류하려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말은 잠시 머물다가 흉년이 끝마치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잠시 머물려고, 그래서 거류하려고 찾아갔다 그래요. 그런데 막상 모압에서 살아보니까 그 모압 땅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표현이 하나 싹 바뀌었어요. 거류하였더니에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 살더니라는 말은 정착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민을 해버렸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모압 땅이 살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모압 땅에 정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요, 정말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이니까 합리적으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모험을 떠난 거예요, 모압 땅으로. 그래서 막상 모압 땅에 가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선택을 정말 잘했다라고. 내가 정말 저 땅에 있었으면 자녀들 다 굶어 죽고 너무 힘들었을 텐데 너무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먼저 남편이 죽었대요. 남편이 죽었을 때까지만 해도요, 아직 버틸만 했어요. 괜찮았어요. 왜 그래요? 두 아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제 가족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남편이 사라졌고 두 아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텅 빈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면 오늘 말씀은 대부분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두 가지 선택을 잘못해서 이런 재앙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압 땅이 얼마나 안 좋은 땅인지를 설명을 해요. 모압이라는 이 민족의 출발선부터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룻과 비슷한 이름인 롯의 딸들이 아빠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가지고 나온 민족이 모압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별로 좋지 않는 출발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이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은 좋지 않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출애굽에서 어려운 광야길을 걷고 있었을 때 좀 길을 좀 내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받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 사사시대에도 좋지 않은 추억이 생겨났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런 좋지 않는 추억도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방의 여인을 며느리로 받았기 때문에 아들도 생기지 않고, 그리고 또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이런 재앙을 겪게 되었다라는 이 선택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들을 겪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살 길이 없어가지고 막막해가지고 목회자가 이제는 교회에서 사례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일을 해요. 그러면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재앙이 될 수 있을까요? 뭔가가 잘못되면 이제 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아니고 세상의 방식을, 세상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생긴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또 결혼 잘못해가지고 재앙을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너무 해석의 결과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은 좋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오늘 말씀도 그것들을 지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 구체적으로 선택을 평가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대신 담담하게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선택의 결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상태를 묘사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모압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들이 모압 땅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가 먼저 문제였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선택의 재앙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도 흉년을 만났을 때에 우리 자신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흉년을 경험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왜 이런 흉년을 맞게 된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자꾸 내가 잘못했던 게 뭔지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그 결과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내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당하는 게 싸다라는 그런 결론밖에는 맺을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을 보면요,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결과에다가 포커스를 두지 않고 상태에다가 포커스를 두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암을 이렇게 만난 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암을 만난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암이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냥 인생이 탁 쇼트되는 것 같대요. 깜깜해진대요. 근데 왜 깜깜해지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본능적으로 암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무엇부터 생각나냐면 내가 왜 암에 걸리게 되었는지 이유를 찾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깊은 낙심을 가지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암이라는 이 소리 자체가 마음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암을 계속해서 이 암의 상태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무너진대요. 그런데 이 암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 암에 대해서 조금 자유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이 현재의 상태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이것이 암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참 많이 하는 표현이 이거더라고요. 암은 삶의 재정비를 하라는 메시지라고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흉년을 경험을 해요. 지금 나오미도 흉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흉년이 재앙선언이고 끝이고 이것으로 이제 다 무너져 버린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얘기예요. 사실 나오미의 인생도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러면 그 시대 같으면 끝장난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 한 가지, 이 룻기는요, 나오미의 이야기가 여기에서부터 끝이 아니고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흉년으로 다 끝장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끝장난 것 같은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흉년에 대한 이 선언은요, 똑같이 삶의 현재에 집중해서 현재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점검하고 삶을 재정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오늘 이 1절을 보면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사 시대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첫 문장이 이거예요. 사사 시대고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엄청나게 강한 폭풍우를 만났다라는 의미에 속할 수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소에 대한 강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2절에서도 또다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두 번이나 장소를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마치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다른 동네에서는 그렇다고 쳐도 유다 베들레헴에서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어떤 도시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서는 다른 동네와는 달라야 된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을까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는요, 벳이라는 단어하고 레헴이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벳은 무엇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레헴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빵집, 이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그런 곡식들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땅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이에요. 빵집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사람들이 왜 빵집에 가요? 요즘에 이쪽 골목은 빵집 천지예요. 생겼다고 하면은 커피와 빵집입니다. 이제는 밥은 사라지고 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빵집에도요, 사람이 몰리는 빵집이 있고 사람이 또 빠져나가는 빵집이 있어요. 몰리는 빵집의 특징이 뭐예요? 빵이 맛있는 빵집이죠. 그러니까 빵이 좋은 빵집에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집에 가는 것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빵 때문에 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베들레헴이 빵집인데 빵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빵이 없어져 버린. 그래서 그 빵집에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빵집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분당우리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 룻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목이 빵 없는 빵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와닿았던 게 제목, 그리고 이 제목이 나오는 배경을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신 이 책에서 이 빵 없는 빵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은 없어가지고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토미 테니 목사님과 빵 없는 빵집을 이렇게 검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진짜로 설교하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제목도 빵 없는 빵집, 그 설교글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친절하게 누가 이것을 다 한글로 해서 글로 이렇게 올려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룻기에서 빵 없는 빵집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뽑아내요. 빵이 떨어지면 비극이 생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순위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빵을 파는 빵집은 맞는데 그 진열대 안에 빵은 거의 없고 텅텅 비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빵가게 사람들이 빵을 팔고자 하는 마음도 의욕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싸늘하게 식어버린 오븐과 텅 비어 있는 진열대 주위에서 서로 담소를 나누기를 즐길 뿐입니다.
교회가 빵집이래요. 그런데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빵집인데 빵은 없고, 또 빵을 팔려고 하는 의지도 사라져 버렸고, 빵을 맛보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서 다른 담소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빵집이래요. 그러니까 빵을 공급해 줘야 된대요. 우리가 자녀들과 집에서 함께 있을 때 빵집이잖아요. 그럼 자녀들에게 빵을 줘야 되는 존재래요. 내가 줘야 되는 빵은 어떤 빵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서도 빵이 나오고요, 신약에서도 빵을 소개해요. 구약에 나오는 빵은 뭐냐면 진설병이라는 이름을 가진 빵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진설병이라는 빵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상 위에 올려놓는 빵이었어요. 그리고 이 진설병이라는 말 자체도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얼굴의 빵이라는 의미예요. 빵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진설병이 없는 빵집이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려요. 오늘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거예요. 나를 만지고 나를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이 없는 채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끝나고, 그리고 잡담하고 재밌었다라고 서로 놀면서 가버리는 그런 공간으로 전락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또 신약에서는요, 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방식대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빵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빵을 맛보는 것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흉년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흉년이 다가왔을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 나는 빵 없는 빵집이 된 거 혹시 아닌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이름값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세요. 2절에 이렇게 이름들을 잔뜩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사실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의 특별한 의미 중에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이름은 아름다움, 환희, 좋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론은 병든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기럧은 파괴, 죽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었던 시대래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엘리멜렉이 태어났을 때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뭘 기대하는 거겠어요? 엘리멜렉이 진짜 이 이름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죠. 이름의 풍성함을 맛보면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이름대로 살면서 결혼을 했는데 나오미와 결혼했어요. 나오미는 기쁨이고 좋음이래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사람은 환희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말년과 기련이에요. 병든 자, 죽음이에요. 아들이 이렇게 이름 짓는 것도 특이한 것이지만 이 아들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 삶을 맛보았으면은 나오미의 기쁨과 환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경험한 열매가 뭐예요? 병들고 죽었다라는 의미를 열매로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이름, 거창한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이 자기 왕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똑같은 사사시대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 속에서는 모든 우리의 이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분이 진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시대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시대와 똑같은 삶을 살아버리는 그 모습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기쁨이 아니고 병든 것, 그리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우리를 불러주신 이름대로 시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것을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6절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쳐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나오미의 결심보다 앞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입니다. 하나님의 터치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텅 빈 인생에서 가득 채워지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터치하는 것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찬양을 한 곡 주신 거예요.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찬양은 나한테만 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찬양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언제 불러야 되겠다 생각했냐면 룻기가 시작되는
그때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준비하고 또 묵상할 때요, 하나님이 말씀 하나를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5절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다시 삶을 재정비하게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찾아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세요. 마음을 열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